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친히 살아 일어나신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하건대 이 부활절을 계기로 급속하게 다운이 되어서 이제 곧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처음 기독교의 절기로 인정되었을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일의 부활절을 지켰어요. 이제 그러다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절을 주일에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주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제 결정했어요. 어떻게? 부활절을 매년 춘분 지나고 첫 보름달이 지난 다음 주일, 오늘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날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만한 귀한 날이냐? 여러분,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전 우주의 모든 역사에 가장 최고의 사건 하나를 들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고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걸로 끝난 주님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침내 구름 타고 오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도의 부활, 이거와 예수님의 부활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분리될 수 없다, 같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연결되겠죠. 먼저 믿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활의 진리, 부활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다. first fruit이다. 첫 열매 된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앞으로 계속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먼저 일어난 부활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뒤따라오는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부활의 비밀입니다. 자, 본문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반드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 중요성, 이것을 언급하다가 여기 20절에서부터는 성도의 부활을 논하는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서론적인 명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혼자만의 단독적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곧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다. 첫 열매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파르케라는 거요. 이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구약에 벌써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그러니까 소산의 첫 열매라는 표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땡겨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뭐냐면 통상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그 뒤에 거둘 결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법을 따를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자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서연교회 첫 열매가 누굽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규문 장로님과 여러분들이겠죠. 그 첫 열매예요. 온 인류가 장차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뒤에도 부활이 없어요.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장차 부활하게 될 확실한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첫 부활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자 또한 보증이 되는 거죠. 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오늘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누굽니까? 자연인을 대표하는 자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뒤따라오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과 부활, 아담과 그리스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 대조의 도식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죄성을 물려받아서 다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오랜 역사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환희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인간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역사였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후속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 사건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들어오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었어요. 오늘은 좀 비록 마스크는 했지만 좀 웃읍시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부활의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뒤따라오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 이래로 감춰져 왔던 거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거 구약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아마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장차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비밀, 사도 바울이 뭐를 발견했느냐? 근데 그 부활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순서가 있단 말이죠. 부활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고 나머지 다 부활해,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 본문 23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부활의 두 번째 비밀, 부활의 차례입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한 겁니다. 부활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된다, 그 말이죠. 여기 차례라는 말, 헬라말로 타그마티라는 말, 요거는요 보통 그 군부대가 그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제1부대 나가고 제2부대 나가고 제3부대 나가고 이렇게 질서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차례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부활에 분명한 순서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부활의 비밀,
부활에는 순서가 차례대로 된다. 어떤 순서냐?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 세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 호이 투 그리스도,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다음 순서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차례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나 이 개선 대열의 행렬에 참여 못해요. 아무나 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렇게 번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 확실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 속에 있고 주님이 내 속에 있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교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예배와 봉사와 양육과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음 차례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순서 본문에 보면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언제예요? 예수님이 옷 재림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에, 그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귀와 귀신들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세 번째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가는 것은 우선 좀 놔두고 이 두 번째 우리 순서, 오늘 이 부활절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뒤따라서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응? 부활 사건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Each in his order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차례입니다.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던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체와 변화체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비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교적인 신앙인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할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30절에서부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부활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수사 의문문을 이제 구사하죠. 그리고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막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사도 바울 일행이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본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을 위시한 복음 선포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가 확신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신앙입니다. 천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다시 살 것이다. 이 부활신앙.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나머지 뭐 이 땅에 있는 어지간한 어려운 문제들은 단숨에 극복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어려움에 내던질 만한 용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나간 일제강점기에 1940년대 이후에 교회에 불어닥친 신사참배 운동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할 텐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못한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거의 90%, 98% 이상 다 무너졌습니다. 왜? 평소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종말론을 요새 제가 한참 연구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온상이 된 EU가 지금 한참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국제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거 안 되겠다.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되지면 안 되겠다.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가 아마 전 지구를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의 대환란 기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666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암담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뭐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토라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 예수님 떠나기도 쉽고 그렇지만은 때가 오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대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신 없이 어떻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겠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오늘의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지금 좀 고생 좀 한다고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미래가 암울하고 이러다가 우리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주 끝나는 게 아닌가?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것 뿐이에요. 근데 아마 이것 곧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가정에서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심정, 새로운 각오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세상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열매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자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